이삭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삭하면 저는 이삭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늘 이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이제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죠? 몇천 년 전. 율법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된 책이고 신약 성경과의 거리를 생각해 봐도 굉장히 시간적 간극이 넓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경전이었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속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발견돼요. 그냥 제가 신앙이 있어서 발견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구약 성경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책입니다. 끊임없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물들과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들의 이야기 속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삭을 얘기를 하면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이 생각나느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삭은 기적적으로 출생했죠.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이 있지 않습니까? 불임. 기적적으로 출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 자,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서 모리아산까지 갔죠. 그때 이삭이 나이가 좀 어리지는 완전 지각이 없는 정도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올라가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예?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도 따라가죠. 순종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했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뭡니까? 여호와 이레. 그죠? 여호와 이레.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하이레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레. 여러분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근데 뭘 준비하셨어요? 어린 양을 준비했거든요. 그죠? 이삭이 죽으려는 그 장면에 어린 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삭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야곱. 이제 야곱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야곱. 왜 베델이 중요하냐 하면 엘은 하나님, 베트는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면 여러분들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성전의 다른 말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거처. 물론 그렇다 물리적으로 거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성전이 없었던 시기였죠. 그죠? 성전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야곱에게는 마치 성전과도 같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곳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야곱의 이야기는 베델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삭 가족들이 같이 살았었죠. 같이 살았는데 야곱이 나중에 사기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속이고 사기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또 사기쳐요. 그죠? 그러다가 형한테 걸렸죠. 그래서 형이 또 힘이 장사지 않습니까? 또 매일 사냥하러 다니고 그 대신 야곱은 샌님처럼 막 공부만 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야곱이 에서가 죽여버리겠다. 막 그러니까 야곱이 또 도망갑니다. 막 불이 나게 도망가는데 바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베델까지 가가지고 한숨 돌리면서 거기서 이제 또 잠이 들죠. 이제 거기에서 바울이 이제 그 야곱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어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여기서 이게 28장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복의 약속이 문자적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반복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조상의 계보를 잇는 거죠. 야곱이 참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이 자꾸 두려워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보면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짓는 장면에서 성막의 뜻을, 성막의 의미를 뭐라고 잡냐면 내가 너희에게 거할 처소를 지어라. 여기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게 성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성전에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데 이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전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베델은 마치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곳이고 베델은 마치 성전을 연상시키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다시 돌아와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죠?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인 겁니다. 막 가족을 대상으로 사기치다가 이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고 임마누엘 약속을 받고 이제 야곱이 또 먼 길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죠. 그런데 거기서 더 크게 사기치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라반이죠. 라반. 그 라반에게 또 오랫동안 또 야곱이 고생을 하다가 이제 라반을 피해서 또 야반도주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34장에서 세겜 사건이 있습니다. 세겜 사건은 뭡니까? 자기 이제 딸이 이제 몹쓸 짓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제 작은 집단 공동체였던 그냥 가족 공동체였던 야곱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인 거죠. 언제 다 멸문지하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뭐예요? 가서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해라.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다시 기억해라. 그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정리가 돼요. 그러면 35장 후반부터 해서 36장까지 이제 12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정리해서 소개하고 이삭이 죽고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베델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죄짓고 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막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여겨주셨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그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바로 베델이죠. 하나님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그 약속, 이제 그런 것이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부족했던 야곱의 인생에 우리가 베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우리 인생도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좀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12지파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토대, 뼈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